성막을 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하고 중요한 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전에는 이 역대하나 열왕기 상에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난감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되돌아가서 지금 역대하를 하지만 11개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때가 되면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역대하 1장 13절까지 성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성전, 성막을 하기 전에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부분들을 짓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솔로몬의 왕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어떤 그 권위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왜냐하면 분명히 성전을 왜 짓냐라고 얘기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위를 뭐라고 성경은 견고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권위가 있어야만 백성들이 그것을 따를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했어요. 이 창대라는 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성장하는 거고 강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히 강하게 돼버렸어요. 누가? 솔로몬이. 누가? 그와 함께 하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은 1장 15절 봐봐요. 14절에 대한 부분들은 군사적으로 강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군사력도 강하고. 이봐요.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과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과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그러면서 말하면 16절 봐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사는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하고요. 동등하게 무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조공을 준 게 아니고 애굽과 우리는 동등해요. 그렇게 강대했단 얘기예요. 무역을 했단 얘기는. 옛날에 어떻게 무역을 해요? 조공을 바쳐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중개 무역으로 다시 뭐예요? 그것도 되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창대했고 강했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봐요. 15절 보니까 여기서 보면 주어가 뭐죠? 주어가 왕이죠, 왕.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성들이 아니라 왕이 이랬어요, 왕.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이렇게 부조했어요. 백항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누가 했어요? 왕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의 권위, 솔로몬의 어떤 재산.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하죠. 1장 12절 보면 그러면 내게 봐봐요. 지혜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인간의 전 영역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가져요?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70억 명이 살아요. 사람마다 사실 지혜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 가지 지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사람 많이 갖고 있는 것뿐이고 그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지혜가 누가 있어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누가 준 거죠?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그 생각과 그 마음이에요.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생각,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 마음.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 거야. 근데 봐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뭘 줘요? 지식을 주고 또 뭘 줬다고요? 재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왜냐면요. 성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약적인 의미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가 없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분은 완벽하게 성전을 세웠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윗은 싸웠죠. 다윗은 피를 흘렸죠. 다윗은 성전 지려고 희생을 했죠. 그렇죠. 그 아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였어요. 누린 자가 누구예요? 누린 자가. 여러분 부활은요 누림이에요. 왜요? 십자가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삶 안에 갇혀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셨던 분. 마귀는 그것을 종지부 지으려고 십자가로 못 박혀 죽이겠지만 마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완벽한 자유함이 십자가 이후에 있다는 건 마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했나요? 아멘? 뭔지 알겠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아예 당신의 영을 그냥 사람들에게 지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아닌 사람에게 완벽한 성전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완벽한 성전을 지을 수 있기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근데 다윗이 하지 못했고 솔로몬이 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뭐예요? 다윗이자 주님은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알겠죠? 그게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뭐라고요? 부. 그럼 부란 말은 말 그대로 부예요. 재산을 준 거예요, 재산. 그러니까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저 금을 뭘처럼 여겨요? 풀처럼 금을.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백항목을 평지에 뭐라고요? 뽕나무처럼 여겨요. 할 정도로 그렇게 부가 넘쳤어요. 그것도 뭐라고 하니? 재물이. 아니 왜 같은 얘기를 사실 다른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의미는 원래 모으다는 단어예요. 원래 모으다는 단어다. 부는 재산이에요. 재산을 뭐 했어요? 모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뒤에 단어는 또 뭐예요? 영광도 주리니라고 얘기했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예요. 어떤 무게가 누르다라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풍부하다는 의미예요. 뜻이 성경에서 쌓여놓은 뜻이 풍부, 그 다음에 다량, 많다,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영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뭔지 알겠죠? 부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모두가 소위 말하는 영광도 가지고 있고요. 내 외적으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뭐한 거예요? 모은 거예요. 사실 누구는? 솔로몬은. 그래서 부, 재물, 영광도 주리니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갖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도 엄청난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안팎으로 완전히 뭐였어요? 솔로몬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성전이 세워질 때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외적으로 유형의 건물을 지을 때에도요. 사실 성도들이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IMF 때나 지금도 성전 짓다가 그죠? 뭐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적용하자면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갖춰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부. 알겠죠? 우리 안에 뭐라고요? 풍부. 우리 안에 부. 우리 안에 재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예. 알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주셨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부와 재물과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거꾸로. 부와 재물과 영광이 없다는 얘기는 그 부가 내 부고 그 재물이 내 재물이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냐라는 거지. 그 바알의 신전이지 주님께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왜? 이 성전은요. 내 성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여기 성경에서 나올 때 장막, 해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성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독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건 다 뭐만 져요? 바알의 신전만 져요. 바알의 신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바알의 신전에서 나오라고. 멸망받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 도시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성전이 있기에 그 예루살렘이 풍부해질 수 있었다고. 아멘? 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도. 우리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평화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 치고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냐고.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드나.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택하사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해주셨나.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이죠. 천마리 희생으로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에게 주셨다? 아니죠. 핵심이 1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마리 희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본 산당에서는 이 번제단에서 내가 하신 최대한의 희생이 하시는 최대한의 번제가 뭐라고요? 천마리예요. 이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뛰어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신앙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5장 6절. 사실 5장 3절에 일곱째 달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았다 그러죠? 그렇죠? 일곱째 달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봐요. 5장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뭐라고요? 기록할 수도 없고 뭐라고요? 셀 수도 없어요. 천마리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천마리는 못 세요? 천마리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천마리를 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원 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정말 신앙에 있어서 진짜 주를 알아가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다 했으니까 이뤄주셔야 되지 않냐. 부자 청년 그러지 않았어요. 실족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다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자식을 낳고 싶다고.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 내 시아버지가 안 주잖아요. 내 남편은 그렇죠? 범죄함으로 하나만 데려갔고 그 둘째는 씨를 안 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데가 사정하고 나니까 그렇죠? 데려갔고 그 한 유다가 안 줬잖아요. 당당한 거에 약속을 가지고 뭔지 알겠습니까? 당당하게 외치는 거라고. 그 당당함이 그래 난 창녀가 돼도 괜찮아. 하나님 분명하게 나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에 아멘? 유다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다말이. 이해하십니까? 이게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게 정성이라고. 동일해요. 기본 상당히 좁고 언약계는 다의성이 있고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줘야 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고백을 계속하죠. 솔로몬은. 얘기하잖아요. 후람도 그러고 누구도 그래요? 나중에 뒤에 보면 솔로몬도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후람이 2장 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의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6장에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뭐더라? 두었노라. 핵심이 뭐냐면 언약을 넣은 궤.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유효할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아시겠죠? 왜요?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나는 들었거든요. 그거 당신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기브온 산당은 마지막이 된 거예요. 1000마리를 희생을 드리고 나서. 그랬더니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냐고요. 솔로몬은 10절을 구하죠. 이거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봐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라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재판은 한다고 하니까 뭔가를 판단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재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첫 재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자기 자식을 이방신의 사상에 여러분 자기가 배고팠을 때 먹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친다는 그 사상하고 똑같아요. 사악한 거죠. 그래서 찌질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세상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냥 그 재판이 그냥 자식이 부모를 찾아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신제사를 해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드러내놓고 그렇죠.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온전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그 이면의 메시지가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 이해하세요? 이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봐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고 재판을 하죠. 3장 16절에서 18절을 딱 보면 뭐예요? 하나는 죽은 아들이고 하나는 산 아들이잖아요. 누가 낳았어요? 그 여인이 낳았죠. 여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때 아까 사마리아 때 자기 자식을 먹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 그때는 뭐예요? 예, 바알을 섬기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요. 이것도 사실 동일해요. 두 가지 아이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 자식인데 하나는 뭐였어요?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죠. 사나이로.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사나이로 뒤집어 번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시대가 동일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죠? 진짜 자기 자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찾아내려고 재판을 한 거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마찬가지. 그 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뭐하는? 구분해내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요.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그 성전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진짜 주인인 된 사람인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별해 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뭐 하겠다고? 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솔로몬은 하나님 이렇게 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셀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당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솔로몬은 뭘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봐봐요. 다윗 자체가 당신 마음이 합한 자예요. 솔로몬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사실 이어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 안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다윗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거거든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 봐봐요. 고린도후서 1장.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봐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셨냐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사랑했냐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1장 14절. 예, 이거 외에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니까요. 아멘?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때 누가 심판하신 그날. 하나님이 재판하신 그날에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동일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에 합한, 그죠? 십자가를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웠잖아요. 그 아들이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 누림을. 그죠? 그건 구약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딱 보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주를 삼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물부를 가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유대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주를 삼하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빌립보서 4장 1절.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이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내가 모자 쓰고 있는 게 면류관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알겠죠? 솔로몬의 재판은요. 구분을 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구분되어져요. 아이를 죽인 자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자와. 알겠습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자와 사망을 사모하는 자와. 솔로몬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놔서 누구만을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래서 누가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솔로몬. 비록 그 자신은 쓰러졌지만 우리에게 그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예표가 신약 성경에는 누구래요? 사도 바울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자랑과 기쁨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잖아요. 왜 다윗이 심판받았고 왜 다윗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연병으로. 인구 조사했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다윗을. 솔로몬이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겠다? 재판하겠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왕으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으로 따르지면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해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정말 목적케 하면서 주님만을 갈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전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예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는 그 고백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적어도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순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은 주일날 오해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멘? 내가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짐으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어야 될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제가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보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제가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또 소망하고. 할렐루야?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브온은 산당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이해 보면은요. 뭐예요? 다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진짜가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피하지 않았으니 이 왕은 좋은 왕인데 산당을 피하지 않았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전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망이 있기에 자식을 버리는 거고 생명이 있기에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전 안에서 지속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받아야죠. 지금 오실 그날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성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관점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내면의 또 외형적인 부분들도. 알겠죠?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내 안에 성전이 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왕 대신 솔로몬, 주님 대신 솔로몬이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스림만을 받는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에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그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주님과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그것을 예형 연습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귀한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